flas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s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또한 내가 성령님께서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성령의 내용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거예요. 코드 한번 해주세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풍년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와주셔서 내가 내 삶을 은혜로밖에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은혜를 얻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들 놓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오늘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오늘 주 앞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은혜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그 불과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불붙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귀한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잡는 병원들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릅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오태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육신의 피곤함과 바쁨을 이유로 기도와 예배에 힘쓰지 않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함께 하시어 학업과 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과 힘 더하시어 듣는 저희로 하여금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살피시어 다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여시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예대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었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한 부활절을 지나서 부활 후 2번째, 3번째, 4번째, 7번째가 지난 후 성령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유대교의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약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따르면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그 출애굽을 하는 그 백성들이 그 6월절, 나의 그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그것에서 넘어간 그 절기 이후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절기 이후로 바로 이 오순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사실 궁금해합니다. 성령님은 누굴까? 우리는 사실 대충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의 위격으로서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영, 이제 헬라어로는 푸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한 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봐요. 그래서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투시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등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자기 인생을 걸듯이 하고 늘 기쁨이 가득한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에 늘 아쉬움과 또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성령이라는 존재는 진짜 존재하기는 할까? 오늘 이 본문이 속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5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듯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왜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정말 십자가 처형이 코앞에 다가왔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떠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이 자기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엄청 근심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즉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가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언제나 늘 함께 계셨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그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통 선지자들이었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하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없던 것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없이도 내가 해왔던 사역을 너희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옆에 도와주시느니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성령님께서 이끌리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이고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뒷절의 8절부터 시작해서 그 일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 성령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죄를 밝히 드러내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각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간 문장이 애매모호해요. 대충 들리는 말로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떨어졌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장을 들이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남을 해롭게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이유를 알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처형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잘못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회체제 안에서 위태롭게 할 만한 위험한 인물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였어요. 유대교의 최고 법정이었던 사네드린이라는 곳에서 볼 때에 예수는 신성 모독자였고, 로마 법정이라는 곳에서 볼 때에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 사람 두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을 그들이 일으키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를 제거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당시에 십자가의 못에 박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박혀야 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못에 박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십자가의 모습만,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만 봐서도 이 세상에는 죄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에서,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 죄사함은 어떠한 면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행해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해결한 받은 것 없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밝혀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정의, 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정의를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검찰, 법, 그런 모든 것들을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규범과 질서들이 정해지고 한 명도 억울한 사람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이라는 그 차원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법이 정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모두가 다 각각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말 그대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하고 동등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앞에서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는 사실 사라집니다.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착한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극악무도하게 못된 사람도 예수님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난파선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선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죠? 난파선에. 그렇게 살리지 않았던 것이 세월호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난파선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선장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또한 그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바다에 그냥 던져버릴 것이고,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명정에 태워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지도 그 선장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큰 그 난파선보다 더 거대한 구조선이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구조선에는 남녀노소, 악인과 선인 가릴 것 없이 모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주님의 승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또한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커다란 구조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바로 이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그 구원, 모든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채워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주하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마지막인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심판의 항목과 앞에 언급한 죄와 의를 나누지 않고 사실 한 묶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오늘 이제 8절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말 그대로 세속적인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길을 내기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군대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범법자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속 권력자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만 세상이 행복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선전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그 스스로가 그렇게 칭하며 나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네, 저는 정치 색깔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색을 한 이유는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제가 빨간색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정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치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라는 것이 없으면 세상이 카오스로 어떤 질서와 규범 없이 혼란 속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정치라는 것이 생겼고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정치가 필요악이라면 정치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국민들을 섬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죠? 우리 다 코로나19를 다 경험했으니까. 그 대재난이라는 그 모든 것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인들이 그 안에서 판단하고 세금 가지고 어떻게 할지 다 논의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줄지, 누구에게 먼저 줄지 말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뽑은 그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해결했던 것이죠. 그죠?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관련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죠. 그와 달리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계산하는 그 정치인들도 한편에는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를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았더라면 이 땅 가운데 퍼지지 않지 않았겠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을 기다려야 성과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비판하는 정치인들도 있었고 언론도 이런 정략적인 행동에 한몫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신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들여온 그 백신이 효용성이 있네 없네 이것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네 없네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걸 들여와야 합니다 라고 정치단에서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그 국민들을 향해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그걸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울분해서 막 찾아보다가 결과적으로는 두 손 두 발 놓으며 몰라 난 그냥 내 인생 살래 뭐 그냥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되지 하고 하며 이 정치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보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는 것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한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이 정말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지었던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어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그들도 한 사람 앞에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 앞에 주 앞에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일을 쓸어버리시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과 또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게끔 하나하나의 상황과 환경들과 그 은혜들을 다 부어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한 그 위정자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 없이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지 자기의 이해 득실로 나아가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야기의 것들, 많은 것들을 하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성령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누군가는 그것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정말 심판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선과 악,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탈은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것 자체를. 이것은 무엇이냐면 숨겨져 있는, 은폐되어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숨기려고 했던 것, 이상하게 감추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그 숨어있는 정체들과 실체들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라는 개념과는 다르고 착한 사람도 진리를 무서워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영과 함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선으로 감춰져 있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밝히 드러내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욥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욥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졸지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까지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으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욥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삶을 살아갔었어요. 어머니 태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그런 이야기할 정도의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절규를 우리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삶도 사실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운이 좋아서 편안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저런 운명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욥과 같은 삶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욥이 한탄했듯이 태어나지 못했거나 차라리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 도박판과 같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도박을 모르는 분은 없죠. 도박은 나쁜 겁니다. 하지는 마세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재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가능한 한 이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해요. 막 내가 그것을 따고 막 그것을 얻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도박판이 지루하거나 답답해서 당장 떠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잃거나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에서 아쉬움이 없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될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현재 내 인생은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 나는 할 게 많고 아직은 나도 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더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고뇌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 그 현실의 삶을 도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 것도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버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자유의 의미와 같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위선과 독선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에서 어른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정의인지, 또한 어떤 것이 심판인지를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억울함과 힘듦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자유의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진리와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될까요? 자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유유자적하게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내가 죄 지을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면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에 약간은 무뎌져 있어요. 왜냐면 내 삶이 힘들잖아요. 내 삶이 바쁘잖아요. 내 삶이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는 하는데 지금 나는 지금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급한데, 나는 말 한 번 더 하는 게 급한데, 나는 지금 연습 한 번 더 하는 게 급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떠한 유익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사는 것을 원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 앞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고 계시는데 그 삶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머리가 엄청 똑똑해지고 내 목소리가 엄청 잘 트이고 내 손가락이 너무 잘 움직이고 내가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분이고 또한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일종의 모닥불과 같습니다. 추운 날에 가까이 가면 몸을 녹일 수 있고 밤에는 빛을 얻을 수 있는 존재.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외롭지 않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러한 따뜻하고 환한 느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느끼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분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 모닥불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삶을 채워주는 것처럼, 정말 어둠 가운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빛이 그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환해지고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전혀 외롭지 않는 순간과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MBTI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저는 ENTP라고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INTP더라고요. I가 70%가 넘게 나왔어요. 제가 I인데 E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INTP의 성향상 가장 확고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을 못 느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한 삶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 한 명 없어도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변 사람이 없을 때 받는 외로움은 그러한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그런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을 도와주는 한 명 한 명이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얻는, 정말 그렇게 외롭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방에 한번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에 공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밖으로 나가는 공기와 들어오는 공기가 없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며 그 공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문 밖에 막혀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여기 있는데 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방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외치며 막 문을 두드리고 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공간에 공기가 없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숨이 차다는 것을 느낄 때예요. 그죠? 사랑하는 데트모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공기가 숨이 가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찾으며 매번 그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그 생활에 반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을 처음부터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 유익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은 인생 원 없이 재미있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사는데 가장 즐거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정말 큰 곳에서 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원 없이 재밌다고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아침 예배 때 이것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십니다. 그 만져주심을 가지고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제가 누리는 참는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성령님께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됩시다. 네,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여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는 우리도 잘 알고 성경을 통해 보아서도 아는데,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봐서는 아는데, 사실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 내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는 것 사실 잘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이끌림 받아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며,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시는 보혜사를 붙여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그분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모든 방향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하나님을 공헌합시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가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드려진 모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화독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다른 어떤 삶이 아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로라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닐스 네 왔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계시면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죠. 오늘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저번 주간에 이제 졸업 연주를 우리 태원 형제, 승훈 형제 그리고 우리 이곳에 없는 지금 이제 여행 가신 우리 지현 선생님이 그 가운데 졸업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고생했다고 축하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도 동양의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저번 주에 1, 2월을 했고 오늘 이제 3, 4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함께 해서 함께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네, 이렇게 이따가 옆으로 가셔서 함께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월 찬양교회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날 이제 될 거고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좀 빠른 이유는 저희가 끝나자마자 바로 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그릴플라츠가 이제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집결하는 위치는 저쪽 종모대학교 주차장에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는 분들 다 동원해서 4대, 5대 계속 왔다 갔다 차 운행을 하게 되니까 그 시간들에 대한 공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8시, 9시에는 이제 집에서 다 출발을 하셔서 이제 9시 20분, 30분 사이에는 주차장에 와주셔야 문제없이 제가 예배 드리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 분야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그것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들 야외배를 위해서 하나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날씨입니다. 날씨.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씨는 딱 좋겠어요. 저번 주에 막 더웠을 때보다 거기도 그늘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조금 더 덜 더우면 좋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도 날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인터내셔널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는 이제 그냥 드려지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휴일이고 또한 그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12시죠. 2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예배는 이제 2시에 프로그램을 쭉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통화도 이제 같이 그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예배는 17시에 그 자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각 대만인대마다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각 국가별로 전통적인 음식을.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11시에 여기에서 교회에서 이제 부침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침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침개를 먹고 싶거나 하는 모든 분들은 오셔서 일을 하셔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셔야 먹을 수 있으니까 11시입니다. 집에 있는 채칼 있으면 다 들고 오시고 칼도마 그리고 프라이팬도 들고 와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하실 분들을 제가 멜대는 받기는 해야 돼요. 누가 오실 수 있다?
만나 이것들을 해야 저희도 더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집사님들은 다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준비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웃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 독일 전통 음식들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 같이 밥을 먹는 걸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에센 트레펜을 가지고 나서 마무리 거기 진행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입시입니다.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석사가 진행되고 이번에는 원래는 액자민이 한 주 뒤거나 보통 그랬었는데 14일로 일단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동일하게 이 입시 선물에 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다 데리고 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입시 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업연주 소식입니다. 졸업연주 이제 서해동 형제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제 졸업연주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연화자매라고 있습니다. 이 연화자매가 교회에 나온 것은 이제 굉장히 오래 못 나왔지만 그래도 졸업연주를 하는 것은 또 기도해주고 또 축하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두 분을 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졸업연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사실은 좋은데 저는 사실 못 알아듣겠어요. 잘 모르기는 해요. 모르기는 하는데 근데 그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도 느낌이 좋은데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둘씩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손을 잡진 않으셔도 돼요. 둘씩 짝, 3명이면 3명이서 짝을 지어보고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해보시는 거예요. 너 서로 같이 해볼까요? 너 영어 이름이 부시니? 부시야? 왜 내 마음을 조지고 부시고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를 칭찬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 아이들이 웃는 시간, 웃는 횟수보다 성인들이 웃는 횟수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한 번씩 피식피식이라도 웃으면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들이 되니까 많이 웃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는 거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옆에 가서 우리 주먹밥 먹으면서 같이 피트베릭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